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신앙생활의 센터가 뭐냐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갔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갔습니다. 돌아오면 가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식사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또 직장 나가고 항상 이 삶에 힘을 얻고 보충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에게서는 교회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탱하느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자신을 바꾸고 결단하고 또다시 한 주간 살고, 그래서 우리 일평생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라는 말씀을 쉽게 하지만은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를 보아도 교회만큼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군대라는 단체가 있다 하십시다. 그 군대라는 그 조직도 나이가 비슷해요. 물론 남자와 여자 차이는 좀 있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비슷하고, 또는 회사 그래도 적정한 나이가 있고 일찍 은퇴를 시키기도 하고 퇴직을 시키기도 합니다. 대학도 그렇습니다. 대학에도 나이가 비슷하고 전공 과목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의 연령을 한번 보세요. 어쩌면 20대부터 80대까지 그런 연령 차이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이걸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이민 온 지 오래된 사람, 언제 오셨습니까? 한 40년 됐지요. 언제 오셨습니까? 나는 2년 전에 왔습니다. 그 차이.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드린다 하지만은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하죠. 목사가 설교를 예를 들어 좀 길게 합니다. 그러면요, 뭐 들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길게 하나 그러고, 짧으면 할 말이 그렇게 없나 그러고, 좀 이렇게 뭐 영어 단어나 한문자 좀 쓰면요 유식한 차 한다 그러고, 또 그런 것도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들을 게 없어 그러고,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사무원이 아이고 목사님 밖에 신방 나가신대요.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오고 왜들 그렇게 돌아다니라 그러고, 사무실에 전화 꼬박 받으면 신방도 좀 안 되고 사무실에 뭐하러 앉았나 그러고, 뭐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참 힘든 게 목회예요. 참 목사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자식이 많으면요, 아이고 사례금도 드릴 건데 웬 자식은 저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럼 자식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생산의 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주례 받으면 애 못 낳는다 그러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어쩌면 교회는 기도의 물을 먹고 자라고, 어쩌면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교회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객차가 많이, 화물차가 많이 달려가지만은 앞에 끄는 기관차는 하나입니다. 또는 두 개입니다. 그것이 그 긴 차를 끌고 갑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끌려간다 생각할 때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오늘 빌립보서에 있어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뭘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세.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는가? 머리 숙여 기도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가? 전 그렇게 이야기 안 드립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먼저는 기도할 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면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 부탁받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에 아이가 이제 아기를 아직 못 낳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 해놓고는 잊어버리면요, 한 번도 기도 안 해줍니다. 왜요? 생각이 나야죠. 그러나 그분의 기도 부탁이 생각날 때마다 아,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 기도해야지. 그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이 시온성 교회가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시온성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이, 정진우 목사님 머릿속에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흥회 이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밤 2번 했는데, 여러분 첫날 부흥회 오고 이제 두 번째 날 부흥회 오시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어디가? 부흥회 가야 돼. 또 가야 돼. 어젯밤에 갔잖아. 아, 이번 부흥회는 사흘 하는데 꼭 가야 돼. 시간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꼭 들어야 돼. 엄마 나 지금 아픈데 꼭 가야 돼. 이번에 오늘 강사 목사님은 설교가 아주 짧아. 갔다가 금방 올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 왔습니다. 아픈 아이를 두고 교회를 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되잖아요. 혹시나 또 저 설교 듣는 가운데 연락이 와가지고 또 중간에 가면 안 되니까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아이를 두고 부흥회를 왔는데 하나님 이 밤에 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픈 아이를 잊어버리고 오자마자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다 보니까 부흥회 시작해버려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생각도 안 나. 그럼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절을 뭐라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래요. 빌보 교회가 마음에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요, 아이고 돈을 얼마나 벌까, 장사를 어떻게 할까, 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뭐 그 생각 이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이 교회 누가 이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흥회 강사로 와서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부흥회 갔다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정진우 목사님 제가 함께 목회하면서 사랑했던 목사님 때문에 시온성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여러분 자기 교회 위해 기도 안 하는데 시온성 교회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모든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얘기하는데 알람이 5시 반에 따르릉 합니다. 탁 끄면서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야지. 알람도 맞춰놨는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갈까, 눈곱만 따닥따닥 떼고 갈까 생각하잖아요. 바지를 입고 갈까, 치마를 입고 갈까, 비가 올 것 같은데 우산을 들고 갈까, 그냥 가서 차만 쪼르륵 탈까, 영감을 깨울까 말까, 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아침밥은 뭘 할까, 빵으로 가만 때울까, 어젯밤에 먹던 김치찌개로 먹을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지났습니다. 뭐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사과를 먹을까, 뭐 자기 전에 사과를 먹으면 안 좋다는데 먹을까 말까,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잘까 그냥 잘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을 몇 가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사는가 봐요. 옛날 어른들이 그걸 헤아려 봤어요. 하루에 생각 몇 하는데 탁 해보니까 5만 개요. 엄청나요. 그러잖아요. 나 오늘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바로 이 교회, 내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 내 머릿속에 우리 장로님, 우리 찬양대 항상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는 아멘 잘하시네. 이 부흥회 첫날보다 훨씬 달라졌어. 이제 좀 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부흥회 오늘 밤에 또 하고 내일도 또 합시다.
뻔한 거짓말해 주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자세. 첫째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럽니다. 감사한대요. 감사. 실제로 바울 사도가 여기 감사한다는 말을 썼지만은 별로 감사의 조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12절 이후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전부 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딱 들어가니까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 그래서 바울 사도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12절에 13절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섭소함이 나와요. 너희들이 나에게 시기와 질투로.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밖에 있으니까 전부 전도해가 바울 사도만 영광받아. 바울 사도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때에게 전도해가 우리 영광 좀 얻어보자. 그런 나쁜 마음들이 성도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속상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말이야. 응?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너무너무 속상해. 그런데 그렇게 속상하는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교회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온성 교회에서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감사한 마음. 아이고, 토론토에 뭐 교회가 한 300개인데 내가 왜 그 집사 이야기 듣고 이 교회 와 등록 하고 나니까 더 좋은 교회 맞은데 내가 괜히 왔어. 그래, 불평하지 마세요. 이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이상, 하나님께서 참 좋은 교회 주셨다,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보면요, 골로새서도 역시 옥중에서 썼는데, 골로새서는 이 기독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문제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볼 때 속상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어떻게 당신들 그런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골로새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음은 아프지만 속은 상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풀어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래요. 이게 신앙자의 자세예요. 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시온성 교회에 출석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입에 짝짝 맞게 되어진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도요, 제가 참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가면요, 이제 웨이터가 와서 메뉴판을 주잖아요. 쭉 보면 거기 뭐 설렁탕도 있고 곰탕도 있고 뭐 갖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웨이터가 오면요, 더 보면서 이 집에 곰탕 잘하나 그럽니다. 근데 그걸 왜 묻습니까? 곰탕 잘하나? 갈비탕 잘해? 그런다고요. 그럼 웨이터가 못합니다. 그럴 웨이터가 어디 있어요? 다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놓고 또 그냥 또 사 먹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모르면 그 말 믿고 가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 이 식당, 내가 잠깐 있다가 몇 달 있다가 갈 알바하지만은 식당에 있는 동안에는 곰탕 잘합니다. 뭐 선생님이 물으시는 그렇지만은 저는요, 손님들 다 끝나는데 오후 한 3시, 4시 되면요, 저는 꼭 곰탕 먹습니다. 우리 주방장 아저씨가요, 곰탕만 20년 끓인 분입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어요. 이러면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집 곰탕 잘하나? 뭐 동네마다 다 비슷비슷하죠. 뭐 그 별거 찾습니까? 그 집 장사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묻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저 베이비빌리지에 누가 만났습니다. 쇼핑하다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어떤 아저씨가 저기 묻습니다. 제가 여기 콘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찾는데 여기 시온성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내가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 교회 어때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해요? 목사들 설교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이 교회 전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시온성교회 나갔는데 정진우 목사님 얼마 된 줄 아는데도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설교, 난 그 설교도 깜빡 죽은 사람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들어와 보세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를 자랑하고 내세워야 돼. 그냥 온 토로되어 있는 교회가 다 비슷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대단하다 그러더라. 남의 교회 목사 칭찬 100년 해봐야 필요 없어요. 내 교회 목사가 귀중하고 내 교회 목사가 훌륭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전대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이것이 기도자의 두 번째 자세예요. 첫째는요, 뭐죠?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와서 또 합니다. 같은 설교를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8절에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어요. 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심장 이식 수술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았어. 그런데 실제로 이 빌립보서 8절에 나오는 이 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에서 말하는 하트가 아닙니다. 근데 옛날 번역을 하신 어른들이 이 지금 성경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분들이 왜 심장이란 말을 그대로 했을까? 그는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하트가 아니고 심장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affection이에요. 사랑, 애정. 근데 심장으로 번역했어요. 그게 바로 이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성경적인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심장. 바울 사도는 그런 면에서 감동할 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참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 아니에요. 전 사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심장.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찬송 불렀대요. 내 심장 바꾸어 주소서. 내 심장 바꾸어 주소서. 내 심장 바꾸어 주소서. 내 심장 바꾸어 주소서.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떤 심장인데요?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습니다.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이즈베라고 ISB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성서 대백과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로마의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 왜 사람이 죽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지냐? 그냥 피가 쏟아지지 않고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죽기 전에 심장이 먼저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진다고 생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왜 물과 피가 쏟아졌을까?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왜요? 멸시와 천대와 그 극심한 고문 속에서 견디다 못해 심장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장이 터지는 가슴을 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네요. 가슴이 터지는 아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로다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멸시천대 받은 분이에요. 설명할까요? 자, 멀리까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습니다. 제자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끌려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안나스의 법정에서, 헤로드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밤새도록 신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쓰러져요.
얼마나 쓰러졌고 연약했으면 거기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경 왔다 그걸 대신 끌어매고 감람산으로 게세마네 동산으로 갔어. 거기에서 골고다에서 죽습니다. 비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사건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 패션이라는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일. 저는 이 토론토에서 이 교직자들만 모아놓고 시사회를 한번 봤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서 한번 보고 그런 전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끔찍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을 때 못을 갖다 여기다 대놓고 망치질하는 볼 때 전 너무 비참해서 안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옷이 두 벌입니다.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나 이렇게 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짠 통옷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있는 속옷 하나 있고 그다음 껍데기를 덮고 있는 옷 하나 있어요. 밤에 잘 때 덮기도 하고 두 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벗깁니다. 그러는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이거 네 해라 이거 내 해라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중세 때 나온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사진이 뭐 그림이나 조각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하체를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시는 언더웨어는요, 팬티는요, 나온 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옷과 바깥의 옷을, 겉옷을 다 벗겼을 때는요, 벌거벗은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 앞에서 옷 안 벗습니다. 여러분 벗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온 옷이 다 벗겨지고 두 벌인데 다 벗겨지고 그냥 벌거벗은 채 있습니다. 누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거긴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그 앞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아픔도 그렇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 할 때 정말 내 심장을, 그 터진 심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는 못 견딥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심장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자의 자세예요. 늘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성도, 그래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속은 상해도 마음은 아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 멸시는 내가 받자, 수치는 내가 받자, 억울한 소리를 내가 듣자, 그래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시온성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자의 기도 내용. 이제 기도 내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기도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요약해서 기도의 내용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는요, 9절에 보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모인 곳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가 되었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오늘의 우리의 교회예요. 교회 이름은 다 달라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내가 이제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부흥회가 끝난 날이니까 학년말 시험을 칩시다. 학년말 시험. 시험인데 두 문제요. 한 문제에 50점. 그러니까 한 문제 맞으면 50점, 두 문제 맞으면 100점 통과되고, 커트라인이 몇 점이냐면 60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틀리면 이건 낙제예요. 그럼 내가 부흥회를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세요. 쉬운 문제 하게, 쉬운 문제.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알아. 해봐요. 뭐예요? 오케이. 50점. 이야, 대단하다. 50점 이제 받았어요. 두 번째,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은 3장 16절 썼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아십니까? 지금 책 펴보면 컨닝이 돼가지고 이 시험장에 쫓겨나요. 알아요, 몰라요? 낙제. 이것만 봐도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0절 달달 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죠.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몰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는 우리는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알아야 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까지 꿰뚫어야 돼요. 그러니 너무 이기적인 성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을 나눠주려고. 물질 나눠주기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 공동체로서의 책임, 아둘람 공동체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생활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시온성 교회라면 바로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어느 천주 교회에요, 이 주임 신부가 계셨어요. 근데 주임 신부가 연세도 많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울트라사운드를 하고 CT 촬영을 하고 다 했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서 선생님 뭐 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니까 신부님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신부님의 심장이 안 좋습니다. 사목을 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 심장이 지금 너덜너덜해서 잘 못 써요. 언제 답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수술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요, 누가 심장을 하나 바치면 심장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뭐 연세 많은 이 주임 신부 위해서 누가 뭐 심장을 내놓겠어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주임 신부 사택으로 왔습니다. 돌아오니까 그 밑에 있던 신부가요, 쪼르릉 달려오더만은 신부님 그래요. 그래, 왜 우리 오늘 병원에 가신다 하더만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요. 다른 거 다 이상은 별로 없는데 제 심장이 나쁘다네요. 그래서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약 잡수면 안 된답니까? 그래요. 안 된답니다. 수술 받으면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장 이식 수술 받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신부가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주일 미사 때 내가 설교를 세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심장을 바치도록 만들고 말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심장 이식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신부님 사랑하는데 신부님 강론 더 듣고 더 살아 계셔야죠. 제가 심장 하나 바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뭐 흰소리 같지만 그래도 그래도 고마워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 다음 주일인데요, 이 신부가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저 같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란 사랑은 다 끌어대 가지고 사랑의 설교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존경하는 주임 신부께서 심장의 진단의 이상을 받고 걱정스럽지만은 나는 여러분들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주임 신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그래요. 됐습니다. 주임 신부님이 심장 이식만 받으면 사신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다 주임 신부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장을 바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무개 성도 바치십시오, 아무개 성도 바치십시오 그러면 왜 저 사람만 심장 바치게 해가지고 주임 신부님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불평을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깃털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이걸 앞으로 퐁 하고 날리거든. 여기 날아와가지고 자기 이마에 탁 닿는 분이 심장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은 꼭 천당 가도록 땀이 나도록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다 아멘 했어요. 자, 제가 날립니다 하고서 이제 깃털을 꺼내가지고 펑 하고 날렸습니다. 원래 그 천주교 강단이 높거든요. 펑 내니까 요 앞쪽으로 한 성도 앞으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가요 하고 앞으로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털이 날아오다가요 이 사람 무리가 어디로 가야겠어,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털이 오다가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 막 불어대니까요 이 깃털 날렸던 신부님 앞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신부님이 두 손 꺼내더니 우이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부님 앞에 심장을 바칩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 여기서 깃털 한번 날려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깃털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누가 교회에서 특별히 봉사할 분 우리 해야죠. 말들은 잘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뭔가 해야 될 때 오늘 교회에 선교 자금이 필요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또는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좀 도웁시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주문에 손을 넣어가지고 내가 오늘 매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100불짜리가 밖으로 되어 있는지 100불짜리가 안에 들어가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 꺼냈다가는 이 다 보는 데서 100불짜리 나오면 안 되니까 안쪽이 틀림없이 100불짜리고 바깥이 5불짜리일 거야. 그래가지고는 싹 꺼냈더구만 100불짜리가 먼저 툭 튀어나오면 왜 네가 먼저 나왔냐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인색해져 버려요. 사랑을 말하면서 인색해져 버리고 사랑을 말하면서 헌신에 뒤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 어떻게 주를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사랑이 풍성해진 교회. 정말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을 내려다볼 때도요 참 우리 교회는 사랑이 들끓는 교회다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언제나 시샘하고 내 것 아끼고 헌신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겠어요? 두 번째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진실한 교인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10절이에요. 또 진실하여.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배기 성도들이 많아야지 가짜가 많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안 하죠. 어떤 분이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누구십니까?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지나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못 뵀는데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쇼핑을 갔다가 사과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좀 대접해 드리려고 사과를 한 꿰짝 샀는데 내가 목사님 댁에 들어가서 배를 누르고 나오세요. 내가 드리고 바로 갈랍니다. 그래요. 아이고 고맙겠으리. 조금 있다가 벨이 딸랑딸랑 울렸어요. 나가봤습니다. 집사님이 트렁크 문을는데요 사과 한 박스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위에 들여다보니까 그냥 50개짜리예요. 와, 오래간만에 사과 잘 먹겠구나. 50개짜리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는 제 가족들 모아놓고 우리 오래간만에 사과 집사님 가져왔는데 사과 먹자.
사과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건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사과 괴짝을 열었는데 만약이에요. 만약이란 말 아세요? 만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 50개짜리 사과가요 2개만 성하고 48개 썩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막 10개가 썩었다 해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사과 2개 들고 와서 목사님 잡수하는 게 낫지. 들고 올 때는 한 괴짝을 들고 왔는데 먹을 건 2개밖에 없고 10개밖에 없다면 제 마음에 상실되면 어떻게 했어요? 뭘 이렇게 사냐, 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교회가 100명 모였다 1000명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교회 안에 진짜 백이 있냐, 그죠? 진짜. 여러분, 이 진실하단 말은요, 영어에서는요 sincere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sincere. 근데 이 sincere란 말은 단어 2개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sin이란 말이고 see란 말이에요. sin이란 말은요 라틴어에서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see란 말은요 라틴어에서 wax예요. no wax.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이 라틴 문화권에서는요 대리석으로 조각을 만듭니다. 대리석으로 이 조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데이비드 상이니 무슨 그 비너스 상이니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조각가가요 통통통통통통 해가지고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땅 잘못 친다고만 여기 금이 쭉 가버렸어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싸구려 물건 되는 거예요. 또 똥똥 치다가만 요 귀 조각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베지예요. 그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비싼 대리석을 사와가지고 이 물건을 만드는데 작품값도 못 받고 이 싸구려 물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라틴 문화권의 장사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 대리석 가루를 아주 빻습니다. 아주 물같이 빻아요. 거기다가 왁스를 섞어요. 왁스를 섞어가지고 여기 금간대를 싹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귀 조각 떨어진 거를 딱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아, 좋은 건데. 그래 이걸 사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원에 보통 막 전시를 해요. 그 초상을 전시하고 때로는 자기 방에다가 전시하죠. 그럼 그때는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양쪽에다가 촛대를 붙여놓고 전시합니다. 잘 보라고. 이거 비싼 거 사왔다고. 그런데 정원에 내놓은 것은요 태양빛이 비춰가지고 그 왁스가 녹아 조금 있으면 금이 다시 나와버려요. 어느 날 방에 보니까 방에 그 촛대에 그 뜨거운 열기에 해가지고 귀 조각이 뚝 떨어져 있어요. 속은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왁스를 섞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써붙이는 것이 신시어예요. 우리 집에는 왁스 물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백화점에 보면 포세일 하듯이 우리 집에 거는 왁스 섞인 하나도 없습니다. 신시어 신시하고 전부 다 써붙여 넣는 거예요. 만약에 신시어 아니면 우리 다 돈 물어줍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 진실해야 돼요. 오늘 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교인이 몇 명 있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교인이에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은 이제 대학 안에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학생들과 상담하고 주일이면 기숙사에 있거나 또는 교통편이 불편해서 시내 교회로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회니까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목사님이 항상 오는 학생들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카드에 쓰죠. 이름, 학과, 학년,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현 주소, 전공 과목. 그래서 그 밑에는 가족란을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함 쓰고, 예수 믿는다면 아버지의 직분은 뭐고 어머니의 직분은 뭐고 그렇게 써요. 그런데 한 번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청년이 들어오더니만은 써요. 그래서 이름 쓰고 영어로 쓰고 또 학년 쓰고 전화번호 쓰고 뭐 기숙사에 다 썼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모, 형제, 가족란을 쓰는데 아버지 아무개 직분 장로, 어머니 아무개 직분 권사, 그렇게 볼펜으로 쓰더니만은요 볼펜을 딱 내려놓고는 다시 펜슬 케이스에서 연필을 꺼내요.
연필을 꺼내자면 그 아버지, 장로, 어머니, 권사 그 뒤에다가 괄호를 딱 치더니만은요, 영어로 이렇게 쓰더래요. But they are not sincere. 아버지 장로입니다. 어머니 권사입니다. 그러나 요 사람들 가짜입니다. 그래. 아들이 볼 때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거룩하고 하지만은 가짜야. 엄마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신방내기도 가죽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가짜야. 자식이 아버지를 볼 때 가짜라 본다면, 자식이 어머니를 볼 때 가짜라 본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서 어떤 인식을 받고 있냐 이거죠.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진실한 사람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부흥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도 입을 안 여시니까요. 레몬을 짜면, 참 저도 힘 빠집니다.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뭐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은요, 생선을 먹을 때나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도요, 레몬을 사와서 레몬을 즙을 뿌려요. 그래야 비린내가 없으라고. 저는 비린내가 좋아요. 근데 저는 비린내가 있는데 뭔지 저는 레몬을 별로 안 쓰는데, 그래도 손님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메트로에 가서 노란 레몬을 샀어요. 레몬을 사서 이제 손님들 왔습니다. 식탁을 차려놓고 노란 레몬을 딱 갖다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먹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자 우리 식사합시다. 여러분들 혹시 또 비린내나 이런 거 안 좋은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레몬을 짜겠습니다. 그래서 칼로 레몬을 반을 딱 잘랐습니다. 레몬을 쥐었습니다. 레몬을 짭니다. 레몬을 짜면 뭐가 나와야죠?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레몬을 쥐고 레몬을 짰는데 사과물이 나오고 토마토즙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닌데, 그렇죠? 왜요? 시온성교회 너무 좋은 자리건 레몬이야. 색깔도 좋고 예수도 잘 믿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동창회를 내보냈더니만은, 개 모임에 나가더니만은 레몬이 아니라 토마토즙이 나오고 세상 끝이 나오고, 그러면 레몬을 쥐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또 진실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는 거죠. 가짜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레몬즙을 짜면, 레몬을 짜면 레몬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뭐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뭘 열매를 뭐 해야 되죠? 기도 제목,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바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에요. 바로 열매 맺는 생활. 10절 11절에 나와요.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야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물론 우리 현대는 아기를 많이 안 낳지만 제가 통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과일을 따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 그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때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찾을 때는 있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실 때는 열매를 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의 열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과 위선과 짝하면 안 돼요.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해야 되고, 진리 앞에 서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을 해서 10년은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 죄지감에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못된 짓 하면서 큰 소리 치면 뭐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죠?
몇 가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요. 그런데요, 정말 유혹하면요, 그게 7개든가 8개든가.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더 많이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성도들의 성품이 좋은 교회, 이것들이 열매를 맺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래전인데요, 지금 그분이 세상 떠났어요. 장로님이신데 한 번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에 같이 계시던 장로님 아니에요. 옛날에 저와 조금 같이 있던 장로님인데,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고해성사로 내가 전도를 못 해본 그런 죄인입니다 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야기인지 난 몰라요. 전도를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근데 사실은 전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도한다고 또 됩니까? 괜히 또 사람 쑥스럽기도 하고, 또 뭐 요즘 가장 이단들이나 그들이 전도하니까 뭐 전도 좀 내밀기도, 또 어떤 날은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렇게 안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이 전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라도, 또 내 자신의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꼭 전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 전도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요, 여러분들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예요. 실화라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방법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고 안 하면 안 가르쳐. 아주 쉬워요. 단 3마디만. 자,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국에 밀턴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밀턴 커닝햄. 이 목사님은 아틀란타에서 선교사역을 했어요. 선교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고향인 달라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보딩 패스를 받아서 비행기를 탁 타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옆자리를 쏙 앉아요.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다운즈 신드롬이에요. 지적장애아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같이 가나 보다 옆에 앉고, 또 이제 사람들 쭉 타는데 자기가 보던 신사가 탁 앉았어요. 그래서 셋이 이제 또 타오는데 비행기가 랜딩을 촥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비행기에서 한참 이제 달라스로 날아가는데 이 옆에 있던 아이가요, 톡톡 쳐요. 그래,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어요. 그래. 그래서 나 이빨 닦았어. 그러니까 참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뭐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왜 보통 그런 장애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너 이빨 닦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머리 남으니까 아저씨 너 이빨 닦았어요. 오늘 이빨 닦았어. 그래서 또 톡톡 쳐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담배 피세요. 그래. 난 담배 안 피워. 그러니까 참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러더니 또 톡톡 쳐요. 그래,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아저씨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 그래. 나 예수님 사랑해. 아저씨는 착한 아저씨야. 이빨 닦을 줄도 알고 담배도 안 피우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더만 또 있지만 또 톡톡 쳐요. 그래,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물어본 그거 저 옆에 있는 신사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그걸 어떻게 묻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아이니까. 그래서 신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옆에 있는 아이 아시죠? 그 아이가 저게 질문을 했는데 저한테 질문해놓고 선생님 보고 좀 물어봐 달라 그러는데 혹시 제가 묻거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하세요. 그래요. 첫째 질문 뭐죠? 네, 여러분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 이빨 닦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죠? 예, 선생님은 담배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담배 피웁니다. 그 이야기 갑자기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야. 담배를 다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뭐죠? 예, 선생님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신사가요 갑자기 답을 못해요. 그다음 고개를 뒤로 딱 젖혀 등받이에다 머리를 딱 대더니만 한참을 그냥 했어요. 그러더니만 고개를 들고 하는 말, 제가 과거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요, 오늘 스님님 말씀을 듣고 제가 교회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닝햄 목사님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요.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그냥 간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에게 예수 사랑합니까? 본 적도 없고 빌질만한 애야. 아침에 이빨 닦았습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거꾸로 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 방법 3가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쇼핑센터에 누구 만나거든, 아침에 이빨 닦으셨습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번 빌라델비 시온성 교회 김경진 목사 와서 부흥했던 기념으로 전도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채우고,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안 채우면 누가 채웁니까? 제가 전도가 이 교회 갖다 놓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전도해야 돼요. 과거의 아픔, 슬픔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토론토에 사는 동안에 다시금 소식 들을 때 시온성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됐다는 아름다운 소문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낙제의 점을 주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 시험을 치겠습니다. 제 시험을 한 문제예요. 이건 100점 아니면 빵점, 이 둘 중 하나. 제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다시 내가 이게 요즘 나이가 들어가 귀가 어둡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물을 때는 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서요? 헌금 많이 하면 됩니다. 전도 잘하면 됩니다. 다 마지막 답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주님 만약에 있으면 육체가 보이면요, 주님을 내가 허기하면서 주님 I love you, 나 주님 사랑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아, 우리 교회 집사님 사랑하면 됩니다. 좀 그런 말 말고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지금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주님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면 주님 사랑한대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해? 사랑한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자신이 없어 대답을 못해. 자, 힌트를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요? 교회가 바로 주님이 남긴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만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체계를 내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에 상체계를 내는 것이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조용규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고 7 잔을 등을 들고 계시는데, 만약 이 예수님의 손에 잡힌 이 등잔을 뺏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손에 문제를 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돌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해외 한인장로회와 틀려 우리는 미주한 예수교 장로회라 그래요. 제가 그 교단에서 제가 그때는
고시 부장을 할 때였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고시를 그때는 어떤지 했냐면 총회가 모이기 전에 총회가 화요일로 모이면 그 전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면접하고 화요일 면접하고 그다음에 총회 보고하면 목사 고시 패스가 돼요. 한국으로 말하면 강도사 고시예요. 제가 이제 고시부장이니까 저는 하루 일찍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고시장인 호텔로 제가 가방을 끌고 다녔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저한테 뛰어와요. 그래서 보니까요, 전에 이 총회 나오시던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저를 보고 아주 반갑게 인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예, 아이고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목사님이 금년에 고시부장이라면서요. 그래요. 예, 제가 고시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참 잘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목사 고시를 치는데 목사님 잘 봐주세요. 그래. 잘 봐주세요. 그런데 내가 못 봐주겠습니다. 그 말 못하잖아요. 내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시험을 치고 토요일 시험을 치고 주일 쉬었다가 월요일 또 시험을 치고 화요일 오전에 면접하는 시간입니다.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은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한 목에 한 5사람 정도 불러놓고 동시에 묻거나 아니면 한 사람만 불러놓고 한 사람 불러놓고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시에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쭉 이렇게 배석을 해가지고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의 목회관에 대해서 다 나눠서 물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고시부장이 한마디 묻고 돌려보내거든요. 이제 고시신인데 그때 한 30여 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하나씩 들어와가지고는 앞에 의자 앞에서 막 목사님들 질문하고 그게 다 답을 했어요. 그래야 한데 한 중간쯤 됐는데 청년 하나가 탁 들어왔어요. 앉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쭉 다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까? 참 바보스러운 질문입니다. 지금 목사 되려고 시험 치러 온 사람 보고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으니까요.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요, 그들이 막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막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안 들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를 사랑합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도 울 수 있으면 됐다. 가라. 가도 좋습니다. 제 대답 안 들었어요. 가도 좋다. 참 그 귀한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학생들 또 왔다 갔어요. 또 거기쯤 가는데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그가 바로 목요일 저를 만났던 그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강전도 사라고 들어서 덩치도 크더라요. 잘 찼어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쭉 질문했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좀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질문할 시간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잘 알아요. 아버지도 알고 어떤 가정이 잘 알고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사님 지금까지, 내가 그때는 일생이란 말을 써서, 뭐 젊은 사람 일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신은 일생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땅바닥을 치고 울어본 적 있냐 그랬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땅바닥을 치고 울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그럴 때만 더 손수건을 그냥 막 닦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청년 생각하면 돌려보내도 좋지만은, 아까 그 아버지가 날 보고 잘 봐달라 그랬으니까 제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 잘 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우는 거예요. 그러더만 눈물을 좀 그쳐요.
목사님들 앞에서 그러면 또 우는 거야. 그럼 울어라, 실컷 울어라. 내가 오늘 네 대답 듣고 말 거다. 너가 아버지가 날 보고 잘 봐달라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널 잘 보마. 너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보마. 한참 울었어. 고시부장이 나가라 소리 하는데 누가 나가라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옆에 쭉 앉고 그냥 전부 가만히 제 앞에 그 청년이 시험 쳤던 성적들 다 와 있어요.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쳤어요. 그 청년이 한참 울다가 결국은 그쳤어요. 그러더니만은 눈물을 그치고 저기 하는 말이, 목사님들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 마음으로요, 당신 합격이야. 그 정신으로 목회라. 오직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신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라.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인지, 그냥 어울려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어쩌다가 교회 나온 성도가 아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터지는 성도, 통성기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이름을, 부흥하는 교회 이름을 이 토론토 남기는 귀한 시온성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